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일의 목격자요,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었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회중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벙어리가 된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주셨다 하였다.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문안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8해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였다. 주께서 능력으로 그 아기를 보살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빛이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일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된 후에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남자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이르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해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3장.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서머인, 요색, 요다, 요아난, 레사, 수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서,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록, 루우,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알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이니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다한 뒤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